말씀 안에서 함께 만나서 감사하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말씀을 오늘 본문과 함께 묵상하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의 자세와 태도라는 지난주 제목을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조금 더 다루고 이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시선 교정입니다. 시선의 교정. 지금 안진뱅이가 기적처럼 걷게 된 거죠. 우리 눈앞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정말 대단하게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참 놀랍다, 이런 시선이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기대가 잘못된 것은 우리도 저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을 우리도 조금 어떻게든 얻어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그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의 삶을 조금 복되게 해봐야겠다, 이런 접근이 있었던 것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큰 모습으로 그들이 시선의 교정을 인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걷게 된 기적을 경험한 사람, 본문에서 11절에는 나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그 행동으로 그들의 시선의 잘못됨에 대해 응답합니다. 붙잡는다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붙들어 매다는 거죠. 이게 붙잡는 그 대상에 자신을 묶어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붙잡은 대상을 따라가다, 그들을 뒤따르다, 그들의 제자가 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평생의 소원은 자신의 발로 서서 걸어보는 거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원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또 다른 갈망이 있다는 것을 그 붙잡는 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을 붙잡는 그 행동에서 결국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도 저 사람처럼 일어나는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필요가 있음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진뱅이와 같이 고침받을까? 여기에 오직 관심을 두고 자신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정작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 뭐였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간절히 붙잡고 뒤쫓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것만이 전부였다면, 그 기적의 경험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면 뒤쫓는 모습은 없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감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그것 너머에 사실 그것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채워질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그 필요를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자들로서 세상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여러 모양으로 삶의 형편 속에 처해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 위치는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그래서 행복하다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고 있는가로 세상에게 우리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야, 너처럼 그렇게 매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럼 그렇게 자녀들이 복 받니?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게 전부가 아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잘 된 거 참 감사하지만 난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아. 고맙지만 난 자녀들이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낮은 곳을 향해 그들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어. 난 좀 더 근본적인 존재의 필요와 모습들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붙잡는 자들로서 우리는 세상의 존재에 비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가장 더 우선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어주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 반면에 또 베드로와 요한도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렸습니까?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렸겠죠. 그 쏠린 시선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주목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때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스타가 될 중요한 찬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왜? 왜? 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를 보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는 거예요. 그들의 자신들을 향해 쏠려있는 시선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보니까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비밀이라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것 같았어요. 어떤 비법,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는지 비법을 아는 것처럼, 또 그들이 그런 비법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 모든 시선을 거절시키고 자신들을 향해 쏟았던 시선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평판을 들을 때, 좋은 평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나쁜 평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으세요?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도 참 괜찮더라, 이런 말 들을 때 말은 안 해도 사람 볼 줄 아는구만, 뭐 이런 식의 마음에 내재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론 우리는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해할 때도 있고, 또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과시할 때도 있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력을 조장해서 조금 더 조건이 괜찮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포장합니다. 여러분, 늘 거듭 말하지만 자신을 부풀려 포장하는 것은요, 끝이 비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포장한 포장지라도 띠깁니다. 제가요, 선물 받은 분들 중에 포장지를 괜찮게 뜯는 분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받자마자 포장지를 어떻게 하죠? 아주 그냥 왜요? 중요한 건 뭐니까? 그 안에 내용이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뜯길 것들에 뭐하러 목숨 거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본연의 이 마음은 사실은 감추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을 바꿉니다. 그들이 이렇게 시선을 교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내가 뭔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나를 더 강권하는 쪽으로 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가끔 경험하는 건데, 멍 때리고 있다가 저희 집 19층이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1층 눌린 줄 알고 가만히 있는데 엘리베이터 움직여요? 근데 엉뚱한 데 섰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지 분명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들의 시선이 그 무리의 소위 팬덤에 이끌려서 자신들의 공명심을 발휘하는 기회로 흘려갈 수 있었지만 자칫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시선이 주님께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13절부터 26절까지 앞서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의 사건 이후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베드로는 긴 설교를 통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고 있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예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에게 쏟아진 시선이 되려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은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됨의 복을 누릴까? 여기에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명예든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물질이든 그곳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물질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저 사람의 주된 관심은 그의 물질의 쓴셈을 통해서 알게 된다. 루터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거다. 오늘 긴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쭉 읽어갈 텐데 여러분 조금 난해할 수도 있고 이해 안 되실지만 한번 정리한다 생각으로 한번 쭉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그들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첫 번째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와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이었던 유대인 그룹에는 와닿는 말인 거죠. 여러분, 단군 얘기하면 우리는 들을만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을만 할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겠죠. 그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하면 뻗썩 죽거든요. 지나가다 아브라함 얘기하면 아브라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셨다. 너희는 그것도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였다. 이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 누구로서 소개돼요? 종으로서 소개돼요. 이때 종이라는 것은 홀대할 수 있는 그런 비천한 신분이란 말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간혹 특별히 기름 부은 자가 있어서 자신만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셔요. 그런 구라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어요. 내 기름 받은 종한테 감히 그렇게 말할 때 혹시 관계상 지혜롭게 해야겠지만 마음은 그러세요.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름 받은 종이라고. 어쨌든 종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사야 말씀에 앞으로 구원자가 올 텐데 그분은 고난의 종일 것이다라는 이사야 말씀과 함께 맞물려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의 익숙함 속에서 그 예수님이 그 구약의 빛 아래서 볼 때 바로 그 종이었다고 이렇게 알아먹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는 말은 그런데 너희가 그를 뭐 했다고요? 거부했대요.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에 넘겨줘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을 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이 여기는 종을 죽인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앞뒤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돈은 다른 사람들 쓰고 있다 생각해봐요. 이와 같이 이들이 범한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거부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넘겨주고 있는 그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돌을 두고 있을 때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 같았는데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버림받아요. 필요 유무에 따라, 쓸모 유무에 따라 관계를 정리하는 우리도 다를 바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의 거부의 행동 속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어떤 아이러니한 이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그렇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때 영화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사건을 다룰 때 표현하는 표현인데 특별히 사건의 내용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입니다. 죽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사셨다. 놀라운 일이시죠. 이걸 통해서 예전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입을 통해 증거되었던 오시겠다라는, 보내시겠다는 구원자, 이걸 총칭해서 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뜻을 이룰 대리 통치자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 이름을 간혹 연목사 하도 주변에서 그러니까 성이 염려 이름이 목사인 줄 아는 사람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뭐 누구누구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분이 그 대통령이야 이런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야, 그 일을 하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언급할 것은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이죠.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한 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약과 신약의 한 줄기를 말하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66권이면서 한 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있는데 요거를 하나로 깨고 있는 메인 스트림, 그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창세기가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계시록이 만나요. 1500년이란 긴 시간 속에서 모아져 정리된 이 책 한 권 속에 하나의 메인 줄기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많은 부분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향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한다 라고 말해요. 그 놀라운 통일성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모의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의한다 한들 이만큼 정교한 책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해요. 오직 한 분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만물의 회복을 이 예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언급합니다. 뜬금없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 세 끼 밥 먹냐 안 먹냐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갑자기 무슨 만물의 회복?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걱정거리가 산더미 같은데 자연을 생각하세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뜬금없죠.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회복. 근데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성경에 기독교의 어떤 역사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느 종교는 끝없이 우리의 인생이 윤회한다 그러죠. 이 생에 마치고 또 그 다음 생에 또 따라 태어나고. 그래서 뭐 전생에 너는 뱀이었던 것 같아. 회도 자꾸 날름날름거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존재로서 우리를 설명합니다. 또 이 예세의 역사는 무한 발전할 거다라는 긍정론도 있고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무엇을 말하냐?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침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마칠 때쯤 이 땅의 고통스러움은 다 거두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의 그 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결론은 뭐냐면 이제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이전에는 몰라서 거부했다 하더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지금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모셔드려라.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환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들은 죄를 인정해야 될 것이다. 그동안 너희들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던 행실들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당신들은 새롭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긴 내용이고 하나하나 다루다면 많은 분량인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 가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전도 훈련 학교의 예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책이라고 가정해 볼 때 제 인생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저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의 생각과 행적들, 그때그때마다 품었던 모든 뜻들이,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언젠가 이 책이 펼쳐져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문제는 여기 있는 지혜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계획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양은 순진한 의미가 아니라 제멋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오신 예수님께 넘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심판받아야 했던 내 모습이, 내 행적들이 우리 대신에 오신 그분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모셔드릴 때 우리가 새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얼굴이 바뀐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요, 예수님 믿고 나면 차원우가 된다 그러면 우리 엄청나게 부흥할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 앞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주시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기적을 살펴보면서 얘기했었는데요. 이 단어가 아납스쿠시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도 있냐면 숨통이 트이다. 숨통이 트이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어떤 인생을 괴롭혔던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죽으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실 때 어떤 의미에서의 새로움이냐면 명치가 꽉 막혀 있었던 그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망을 주신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지만 숨을, 그냥 긴 숨을 써도 이게 안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어디 가서 소리를 꽥꽥 질러도 이 명치에 뭐가 하나 꽉 차가지고 안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알게 된 거예요. 안 내려간 게 아니라 내가 못 내려가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놓으라고 하지. 나를 자유케 하신다. 그래서 안압수쿠시는 의역하면 이런 표현됩니다. 살맛 나게. 그럼 농협 하만으로 같은 거 가면은 딱 버젓이 있습니다. 살맛 나게. 구매자에게 물건을 살맛 나게 한다. 그런 살맛 나게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한다. 여전히 가진 게 없고 평범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 저는 기독교 신앙이 주는 유익이 아주 큰 면에서 참 복되다 생각됩니다.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면서 갖게 된 자유.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괜찮은 삶으로 증명되는 게 목적이었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어떤 억압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고 나니까 자유케 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합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인생에 빛을 더합니다. 제가 간혹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국 카피탈로 유명한 그 박웅현 씨, 작가이기도 하죠. 혁신을 혁신한다. 청바지와 넥타이는 평등하다. 이런 광고 카피 기억나십니까? 저 남자가 나에게 자전거 타고 다가오는데 그것도 있었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연 중에 저도 계속 너무 마음에 남아서 인문학을 되게 강조합니다. 광고 카피하면서도. 그런데 이분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보면 테크놀로지 아니에요. 광고 오면 기술이고 뭔가 좀 깜빡해야 되고. 근데 그런 옛날 이야기 자꾸 책들을 왜 보세요? 왜 인문학을 강조하세요? 왜 직원들에게 인문학을 그렇게 강요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문학을 강조한 이유는 그거 자체로는 밥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밥맛을 바꿉니다. 굳이 여러분 저에게 신앙을 왜 가지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희노 애락 속에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기쁨이 다른 의미에서 기쁨이 되고 슬픔이 다른 의미에서 슬픔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감당할 맛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롭게 되는 날을 예수님께서 약속받고 있다. 이 말씀이 그들 당시 회중에게도 전제됐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긴 설교 속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더 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참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보내서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원문의 문장 구조에서는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글은 하나님이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원문은 먼저 보냈다 너희에게 라는 말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고 있는 그 강조의 내용이 먼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얼마 전에 십자가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거부하고 내 뒷담화 까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선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명분을 부여하지만 그 사람을 제껴요? 안 제껴요? 저만 제낍니까? 마음으로 밀어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뭐가 주어져요?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거절하면 인간적인 반응은 그들을 멀리하거나 회피하며 또 다른 거절로 그들을 보복하는 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을 가장 먼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대상자로 삼고 계셔요. 대갚지 않으세요. 보복의 개념으로 다가가신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회복의 개념으로 다가가고 계셔요. 보복의 개념으로 재소자들을 대하는 사역과 회복의 개념으로 재소자를 대하는 사역이 다르다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응징의 대상, 죗값을 치를 대상,
저들도 한 인생으로서 불쌍하다라는 관점에서 그의 죄값을 치르되 더 나은 인생으로 그 안에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그런 관점은 교종의 관점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을 향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먼저 못 박은 그들을 향해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국률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주목할 표현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작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하게 된 사람, 안진병이었다 일어난 사람이 믿어서 낫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초점이 언제나 시작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잡아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되는 관계. 이건 완전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안고 계시냐의 싸움이라고, 이걸 얼마나 알고 누리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기는 어떤 우리의 행위도 공로도 끼 여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이 내 애씀과 행위와 공로로 치우치면 지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냐의 문제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그 근거가 예수님께 있으시면 좋겠고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속에서 위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습 우리를 초라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네. 진짜 악한 자가 우리 안에 시험거리를 던질 때 이런 주로 시험거리를 던지잖아요. 뭐 너의 모습이 정말 자격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할 때 내가 동의 제청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 모습이잖아요.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 거 같아 라고 같이 팔짱 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게 된 거, 이거 하나는 분명히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통해 하신 일들을 증언하면서 어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당장 그들 앞에서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만물의 회복의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죠? 구원을 얘기하더라도 지금 자들의 민족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지금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넘어 모든 족속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만을 보게 하지 않고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회복할 계획 가운데 너희를 먼저 부르셨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먼저 부르신 게 너희가 먼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계획과 섭리 속의 과정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걸 이루신 하나님의 어떤 이끄신 방향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셨고 이 지으신 세상을 우리가 어그러뜨렸는데 이 어그러뜨린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온전케 하신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잠깐만 봐주세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어그러뜨렸습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온전케 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걸 이루어가고 계신 속에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울산에서 기차를 타가지고 서울역까지 갑니다. 그럼 가는 동안 중간중간 서는 역들이 있죠.
어디서죠? 경주요. 김천 동대구요. 또 하여튼 씁니다. 중간중간 써요. 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도착지가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어디 가고 있다? 서울 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구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믿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 내 주변부터 바꿔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원래 지으셨던 그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을 되찾길 바라신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 하나 잘 되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 세상을 어루만질까? 돌볼까? 나를 돌아봐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돌볼까? 저는 우리의 연륜 속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연륜이 뭐죠? 나이 들어가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늙어져 가는 거예요. 이 늙어짐 속에, 나이 들어감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담기는 복된 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륜 속에 경륜이 담길 때 멋있습니다. 그가 뭘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담길 때, 돌봄이 있고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복된 기쁨들을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할까요? 너 하나 잘 되는 거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 민족 하나 구원받는 관점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너희를 통해 이루실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보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 만물의 회복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야 돼. 어떤 한 분이 그랬대요. 이렇게 시설을 관리하신 분이고 이렇게 정리하신 분인데, 이렇게 뭔가 이게 고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 청소하면서 막 지나가다가 짜증난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예뻤어요? 청소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청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이 달라져. 그가 어디에 있느냐로 그 사람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품느냐로 우리 인생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저는 여러분, 왜 만물의 회복을 말했을까요? 너 하나 잘 되는 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신앙을 방법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더 내 문제를 푸는 효과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회개는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되찾는 거예요. 진짜 나아가 인생의 방향.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욜로라는 게 있습니다. 욜로. 하나 보여주시죠. 욜로가 뭐죠? 영어로 말하면은 You only live once. 너는 딱 한 번 사니까 이왕이면 오늘을 즐기자.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절제하면서 차후의 장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절제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의 코드는 뭐예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고?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거예요. 이게 욜로예요. 근데 이게 요즘 바뀌고 있어요. 경제도 어려우니까. 뭘로 바뀌어요? 연어적으로. You only need one. 너 딱 하나면 돼.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뭐예요? 절제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하자로 바뀌고 있대요. 다 각자 간에 장단점이 얻는 가치관이겠지만 저는 어떤 점을 얘기하고 싶냐면 오늘만 모르고 그냥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앞으로 어떤 날들이 주어질지 모르고 그냥 이때 즐기지 않으면 못 즐긴다는 생각의 가치관은 분명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더 큰 계획 속에서 오늘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요노가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과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욜로족이 되잖아요. 골로 갑니다. 펑펑 쓰다가 내 몸 아끼지 않고 그렇게 즐기다가 골로 갑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강조하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국률은 이 성찬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긴 교회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 성례, 세례와 성찬 중에 한 가지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먼저 죽게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떡과 잔으로 예수님 그 자신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희생의 근거에 맺게 된 새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교회에게 주신 이 성찬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된대요? 주의 오실 때까지. 계속 성찬을 허락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찬은 또 다른 말로 은혜의 식탁이에요. 별거 아닌 떡과 잔이지만 이 떡과 잔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마무시하죠. 이 떡과 잔을 통해서 기억하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 위해 자신을 내어오신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양식이 돼요. 나는 나를 보면 못났지만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고 우리를 좀 더 안위함을 주죠. 근데 이 은혜의 양식이 약속된 이 성찬, 이 작은 성찬상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계속된 초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자문을 해볼 때 더욱더 이것은 은혜이고 긍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계속해서 오실 때까지 지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향해 진노를 쏟으실 땐 밥상을 걷어가신다는 거. 먹고 있던 밥 걷어가면서 너는 먹을 자격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이 식탁은 우리에게 늘 차려집니다. 묻지 않습니다. 너 먹을 자격 있어?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늘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감사한 거죠. 어머니의 속상이었던 못난 아들이 10년, 20년 지나 오랜 시간 지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는 어머니, 그러나 언젠간 오겠다는 기다림 속에 있는데 담장 넘어가지고 어머니가 뒷모습이 보여요. 문을 빼꼼히 열어요. 삐. 뭐 말을 하겠어요? 뻘쭘하게. 아무 말 없죠. 어머니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아들이 마루 앞에 앉아 있는데 요리하는 소리가 들려요. 촉촉촉촉촉촉촉 된장꼬치. 조그만 밥상 안에 방금 끓인 된장찌개와 밥이 있어요. 얼마나 굶었는지 허걱허걱 먹어요. 근데 밥 먹는 중에 눈물이 나. 왜요? 그 밥상이 의미하는 건 뭐니까? 고생했다. 이제라도 와서 참 고맙다. 그겁니다. 고단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이 사랑 안에서 안위하라고 긍휼을 베푸신 자리입니다. 또한 이 긍휼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인식될 것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죽으셨던 그 주님을 기념하되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는 건 미래죠. 이미 죽으셨다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죽으셨던 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 안에 과거가 있고 약속된 미래가 있으며 그 미래가 오기까지 주어진 현재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지난 십자가의 2000년 사건을 되새기는 회고의 시간, 그냥 추억을 더듬는 회상의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신다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총체된 시간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추억의 회상의 과거에 머문 시간의 성찬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런 과거로부터 시작된 현실이 미래의 어떤 약속 속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야지를 알려주는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희생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겠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는 지난 과거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올 내일이 채워져야 할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그냥 먹고 끝날 밥상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내오시는 사랑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건데 그 오심과 다시 오심 속에 존재하는 나의 오늘은 그 오심과 다시 오심과 무관하면 안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겠다를 되새기도록, 그런 더 큰 계획 속에서 우리 존재를 이해하도록 성찬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먹고 그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지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셨던 분이 다시 오신대. 그럼 그 지금 뭐 하고 계셔?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어때야 돼?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성찬이 말하는 의미에 합당한 삶을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시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이 성찬이 상징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야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긴 배를 긴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봤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긍휼과 그 계획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 더 큰 긍휼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더 큰 계획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찬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먹고 끝낼 자리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우리를 오늘 격려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어떤 모습도 품어주시는 은혜의 식탁입니다. 더 큰 긍휼, 더 큰 계획, 이 자리에 약속된 성찬의 의미인 줄 아시고 오늘 성찬을 대하실 때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좋겠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자녀됨이 더 감사가 되고 싶겠습니다. 영혼을 추수하셔서 우리를 그 자녀 삼아주심이 귀하다 고백될 수 있는 오늘의 성찬의 시간 또 오늘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